성경에서 믿음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보인 믿음의 예가 믿는 모든 자의 모본과 근본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업적이 믿음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육신의 우선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로 가기 전 먼저 이들과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로 가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건너뛰어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유대인들이 돈을 던져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까? 50도 안 된 청년이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높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생전에 봤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아직 50도 되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자신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미래의 비전이었다라고 어려무렸으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위기를 더 부추기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I am.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다라는 현재형을 쓰시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넘어 나는 늘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개념을 자신에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수가 아브라함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패러다임을 깨는 혁신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지금도 그런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었지만 그래서 그를 높이 세우고 또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큰 인물이 된 이유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없으면 자손이다 하더라도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중 우리가 고려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것을 본 거라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훗날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그의 삶에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같이 가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건너뛰어 1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 정도에서 간추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떠난 것. 둘째, 약속을 믿고 결국 이삭을 얻어낸 것. 셋째,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곧 아들을 제사로 바친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가장 익숙하고 편했던 장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경로를 걷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만 했다면, 뒤에 따라오는 좋은 조건들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렇게 대단하여 갔을까요? 사람은 왜를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왜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뭘 믿고 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구절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땅과 명예의 자손으로 축복한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 땅, 부동산이죠. 곧 부입니다. 명예, 곧 지위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입니다.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 자신의 명성과 역량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값나가는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알파 플러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떠나지 않기에는 너무 아까운 제안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거절하기 아까운 제안이 아닙니까?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삼아 그의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가 배우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완성된 것이 아닌 이제 곧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75세 때 비로소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걷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믿음의 여정을 75세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부푼 꿈을 안고 큰 민족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커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지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딴 성도 짓고 도로도 생기고 사람들이 붐비는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는, 그리고 그곳에 창시자가 자기가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에 비풀어 그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일생에서 그런 곳에 대해 익히 듣고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고 대단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도시를 세우고 상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탄생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시대에 보았고 또 앞세대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그런 전설의 대류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부는 생겨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몇십 년이 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 왔지만 그 땅을 얻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대단한 꿈이 현실에서 자신이 머무는 땅에서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질 거라는 야심찬 희망에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라고는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하지만 내가 살았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야심찬 꿈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75살 때 그 꿈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5살에서 떠나서 175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장장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자식이 번성하고 도시가 세워지고 민족이 나타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렸어요. 100년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더니? 장막에 거하였더니. 약속하신 땅에서 여행자로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예요. 불편하게 그지없습니다. 장막이라는 곳에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농지가 생겨야 하고 마을이 형성이 돼야 하고 장로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장막이라는 것은 내 땅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린 겁니까? 왜 스스로 마을을 세우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주저하게 한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합니다.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 했습니까?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 아브라함은 바랬던 겁니다. 자신이 짓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경영할 성을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성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신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질 것을 약속 삼고 간 거 맞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곳에서 발붙일 땅도 가지지 못한 채 나그네로 일생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성에 자신의 이름을 걸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잠시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붙이기를 거부한 삶을 삽니다. 그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걷기를 배웠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던 자였던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상 근처에 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그는 여행자로서 하나님과 이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돔과 같은 성과 고모라 같은 민족이 아닌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을 염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1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 갔던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믿음으로 힘을 얻어 이삭을 잉태해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20살부터라고 쳐도 사라는 아이를 보려고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물론 둘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라는 90세 때 첫 아기를 가진 것이에요. 여자로서 70년을, 장장 70년을 애를 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안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날 수 있는 기간 가진 노력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이대로 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해도 안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에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돼야지 그때 비로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준다라고 해놓고서 오랫동안 아무런 일도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 민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야 가게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언제 될 것이라 말해주면 기다리기라도 하지. 하나님은 왜 때를 안 알려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이루어지는 때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고 있을까?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노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까? 때를 몰랐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시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고 애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번일 수도 있으니 또 한번 염원을 담아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뭐 웃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더 들었어도 이들이 중단했을까요? 아이 낳는 노력을 중단했는데도 사라가 잉태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100살 때 결국 이삭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 사랑의 행위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힘이 남아 돌아서 뭐 서로에게 계속 끌려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그들의 가장 큰 동력원이 된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과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그들의 열망을 지탱해주는 소스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연합은 믿음에 기초한 연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만들어진 자식인 것입니다. 숱한 반복되는 믿음의 시도로 얻게 된 결과예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최상의 열매를 거두실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믿음에 의지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바로 거기서 약속의 열매를 거두신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사라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한때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남에게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25년을 더 기다리고 25년을 더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선조 노아의 믿음과도 상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높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0년 동안 배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안 됐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톱을 켜고 망치를 두드리는 것, 못을 박는 것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그런 거대한 배를 그의 가족들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해볼 만하지 해보겠다라는 시도는 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이곳이 모든 믿는 신앙인들이 거쳐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깨우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때 그때야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 뼈대가 만들어지고 살이 붙는 겁니다. 창이 붙고 문이 달리는 겁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끊임없는 시도의 믿음에서 만들어진 인물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하는 시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이삭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꿈,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소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편안해했던 모든 것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약속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런 약속 없이 명령만 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게 전부예요. 약속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정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처음에 약속을 뒤집는 것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자식의 생명을 요구하는 이 패륜적인 일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내 양심의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는 3일길이 걸리는 곳으로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나귀에 당장 태워 가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보여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까지 증명해야 되는 믿음의 요소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단련된 믿음의 삶에서 그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륜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가장 힘든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식에 어긋나도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도 심지어 신앙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믿음으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 돌파구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신뢰,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린 아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뜨끔하다 못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무엇으로 지탱해 나가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만약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를 지탱하고 있는 초월적인 힘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여기서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걷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음의 장소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곳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구속 제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넘어 그것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가슴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신학적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화평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희생을 원하는지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의 희생이 가져오는 화목이 하나님과 누구와의 화목이 되는 건지. 하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 대신에 그를 대신할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할 것이다. 내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그곳에 그만큼 값지고 고귀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준비하실 또 다른 제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믿음은 실상이라 했습니다. 뭐의 실상이다?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아브라함도 아벨의 제사의 반차를 쫓은 겁니다.
아벨의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것의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을 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염원하며 가장 정성스러운 소산 어린 양을 희생제로 드린 겁니다. 하지만 아벨보다 훨씬 더 힘든 믿음의 시련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구속 제물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붙들고 이삭도 붙들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를 어떤 믿음에서라고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먼저 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구속제물을 제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둘 다 사실이에요. 아들 이삭과 산을 오를 때는 그는 구속제물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는 않고 제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산 위에 오르면서 찾았을 거야. 이리저리 뭐든 제물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혹시 양이 있나? 하지만 산 위에 갈 때까지 없습니다. 산 위에서도 제단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묶을 때까지도 제물로 삼을 만한 동물의 출현의 기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에서 한창 더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작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에서조차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이삭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을 죽여야 될 순간까지 온 걸 알아요. 그 칼을 드는 순간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는 바로 죽은 자도 살려내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부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활하십니까? 믿는 자를 부활하신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부활하실 거다라를 믿는 자를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의 결말을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믿음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길 원했던 제물은 이삭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죽음의 위기를 통한 바로 부활과 구속 제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극한 순종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나서야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또 보고 기뻐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지하고 가시나무에 뿔이 걸려있던 구속의 양을 보이셨을 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배워갔던 믿음이라는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그 부활의 사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우린 통상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뜻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보인다예요. 비전으로 보았던, 깨우침으로 얻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준비되어서 오실 하나님을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믿음의 눈으로만이 그 하나님이 재물이 되실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련의 일생으로 거쳐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의 올 것을 보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믿음을 가져야 돼. 하지만 거꾸로 말해도 진리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하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걷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사역의 열매를 믿음으로 힘을 얻어 끝까지 시도하여 결국 열매를 얻어내는 것, 우리의 충성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내 삶에서 보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의 구속이 내 삶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이요. 내 삶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